어느 시대나 위기가 닥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죽을 살판나게 뒤집어 엎는 순식간에 단번에 일시에 다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건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결전은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요,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요, 하나님이 과연 마귀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영적인 싸움이요, 육적인 싸움이요, 민족의 싸움이요, 한 국가의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알고 과정도 알고 결과도 다 압니다. 모든 성경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같은 본질과 원리가 시대와 사람과 무대에 따라서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형태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의 결전은 에스도의 싸움으로 또 반복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이 멸절 위기, 전멸의 위기, 대량 학살의 위기에 한 발자국 앞에까지 다가온 이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죽고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을 하려고 하던 그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학살하는 판세가 순식간에 뒤엎어져서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전부 바알을 섬기는 아합 때에 엘리야 한 사람이 너 잘 만났다. 한판 결전을 내고 말자. 끝장을 내자. 누가 과연 하나님이고 누가 과연 너희가 섬겨야 할 참신인지 너희 대표들 다 올라와라. 가멜산에서 나와 결전을 하자.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1대 450. 다윗과 30만의 블레셋 대군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보다도 더 절대 불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허황된 일이요 미친 짓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절대 다수인 온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그들을 대표하는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결전을 벌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친 짓이요, 보나마나 뻔한 짓이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레니어 산과 같은 커다란 바위 산을 계란으로 때리가 뜨는 거나 꼭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심으로 저 바알 제사장 450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기손 시내가에 거기서 다 죽여라 전멸했고, 아합 왕은 혼비백산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갔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 앞에 갔고, 온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이 마지막 결전 한판 승부에서 온 이스라엘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긴 것입니다. 아멘. 모든 바알의 권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한 사람과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강력한 유대인들, 유대교, 바리새인들 절대 다수와 예수 한 사람과의 싸움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이, 예수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들과 정멸로 도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정멸로 도전하고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한판 승부를 거는 무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싸웠지만 예수는 골고다에서, 엘리야는 기도로 영적으로 싸웠고 다윗은 물맷돌로 물리적인 권력과 싸웠지만 본질은 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승리를 했습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현실에 적용이 안 되고 역사에 적용이 안 되는 성경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교훈. 성경은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시대와 역사와 무대와 사람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원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있는 것, 장래 있을 것, 옛적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은 엄청난 마귀와의 싸움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그 당시 좌익 세력은 여기서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판과 똑같습니다. 좌익 세력 또 남북 서로 화합하자가는 좌우 합작 세력들, 온 나라가 몽땅 좌익 또는 중도 남북 좌우 합작 세력들로 나라를 그냥 조카 통일로 만들려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애교적인 국제적인 사상적인 이게 확실하고 꿰뚫어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붉은 악마의 마수에 들어가는 적화 통일의 전략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동유럽의 5나라를 다 흡수해서 소비에트 연방 속에 다 흡수하는 전략이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은 명분이 좋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명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언제나 간신이요 간첩이요 언제나 사탄의 전략. 중도는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 편이든 마귀 편이든 우면 우, 좌는 좌, 빛이면 빛이, 어둠은 어둠, 진리면 진리요, 불이면 불이요, 선이면 선이요, 악이면 악이요. 성경은 철저한 이분법, 선악의 싸움이요, 악한 마귀와 하나님의 설과의 싸움이지 중도는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끝까지 중도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온 나라와 다윗과 같은 무서운 싸움에서 결국 대한민국 독립을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좌익 빨개들이 이를 복복가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없었으면 그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을 텐데 이놈의 이승만 때문에 지금 통일이 아직도 못됐다고 이를 복복합니다. 박정희 똑같습니다. 박정희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국민 총생산량이 훨씬 많았고 우리보다 김일성 때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민소득 60달러, 80달러 될 때 북한은 벌써 150달러가 넘었었어요. 저는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통일하긴 다 틀렸다.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갭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아야 평화적인 통일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를 이승만과 똑같이 민족의 역적이요 이를 복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 때에 불도저 앞에 포크레인 앞에 가서 두루누워서 애국의 빚을 내다가 나라 다 팔아먹는다. 그러면 소위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가려고 하는 길을 가로막고 경부고속도로를 못 닦게 하고 그러던 그놈들이 누구독의 노벨상을 타고 누구독의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렇게 영광을 누렸습니까? 박정희 없는 김대중이 어디에 있고 박정희 없는 김영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희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5천년의 지긋지긋하니 가난을 나는 영원한 역적이 돼도 이 가난의 고리만은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우리 후손에게 이 가난을 더 이상 불려줄 수는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한판 결전을 벌인 것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에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갔어요. 대구 애광에까지 박격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마산까지. 도관했던 주의예요. 그때 유명한 김성훈 일사단장이 권총을 빼들고 누구든지 뒤로 가면 쏜다. 죽인다. 너희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부산 앞바다에 풍덩 빠질 것이냐. 태평양에 빠질 것이냐. 우리는 갈 데 없다. 여기서 싸우다 죽어야 된다. 김성훈이 뒤에서 권총을 들고 후퇴하는 놈들을 그냥 막 쏴 죽이면서까지 나라를 이렇게 지켰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의 초라한 그 관저에서 부산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황성수 의원을 유엔에 SOS 특사로 보내놓고 목사님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 노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목사님들과 함께 땅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결전이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고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공산당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블레셋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과 그 바알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송장이요 식물인간이요, 싸움이 없는 신앙은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됐거나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행복, 평안, 축복, 그래서 복만 맺히고 건강만,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라는 껍데기 하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있지, 대한민국은 이미 아합 왕 때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의 권세, 붉은 용의 권세에 대한민국은 이미 다 먹혀 있습니다. 엘리야 때나 에스더 때나 위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박근혜는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예수와 같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당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만 해도 핵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흉기를 가진 사람하고 맨손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래도 박근혜는 그 아버지의 정신과 애국심과 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들이 지저대든지 오직 내가 갈 길은 이것뿐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저 북한의 붉은 악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깨져서 자유평화되는 밖에는 핵 문제 해결책이 없고, 미사일 문제 해결책이 없고, 남북의 문제 해결책이 없고, 이 전쟁을 끝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박근혜는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따위였습니다. 프랑스의 영국과의 싸움에서 100년 전쟁에 영국과의 싸움에서 프랑스는 이제 거의 다 영국에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19살의 처녀아이가 칼을 뽑아들고 결국은 전 프랑스군을 다 총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중간 간첩에게 잡혀가지고 영국으로 넘겨져서 화형을 당했지만은 잔다크. 오늘 박근혜는 잔다크입니다. 다윗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지금 바로 미국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껍데기가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성경의 완전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령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부활, 구속, 그 다음에 부활, 이 5가지를 재림, 이 5가지를 성경 그대로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은 자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세력은 기독교 말살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기독교라고 동성애 찬송하는 그따위 기독교 말고요, 5가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요거를 방바다 박살을 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이슬람의 최후의 목표는 기독교 말살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최후의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유대인들의 최후의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공산주의의 최후의 목표 기독교 말살입니다. 이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이
거룩한 남은 자들을 마지막 싹을 밟아 박살을 내는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각각 저희들의 가는 길과 방법은 달라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화라고 하는 무서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다피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대포를 쏘지 않고도 전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다. 뭡니까? 인해전술입니다. 인해전술. 지금 유럽의 난민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그 수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연합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깃발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은 이미 벌써 이슬람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런던 시장이 돼서 런던 시를 무슬림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영국은 이미 이슬람화가 되어서 이슬람의 세력을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하고 난민 문제가 이슬람화의 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덜란드도 그렇고 가장 큰 프랑스는 옛날부터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 반면에 벌써부터 이슬람화되어 있고 프랑스의 무슬림들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프랑스는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이걸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프랑스마저도 이제는 영국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프랑스 안에서 무슬림들의 IS의 테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이 다 흔들흔들하게 된 것이 미국 땅으로 와볼까요? 유럽은 이슬람화의 무서운 위협을 좀 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깃발을 흔들었던 독일까지도 지금 주춤주춤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왜? 이슬람 일부 다처주의 아닙니까? 일부 다처주의가 그냥 다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4사람 5사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가서 자기 부인이 4-5이 있어도 입술 닦고 또 총각 행세하면서 거기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수도 없이 결혼합니다. 수도 없이 결혼하고 수도 없이 애를 낳습니다. 이슬람과 결혼하면 그가 거기에서 난 애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인해전선이 기하급수적으로 잠깐 사이에 무서운 숫자로 폭발적으로 확대됩니다. 인구 증가라고 하는 바로 이슬람화 인해전술이 유럽을 다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올까요? 미국은 오바마는 무슬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 체하고 뭐 교회도 가서 앉았고 뭐 그렇지만 오바마는 처음부터 무슬림입니다. 뭐 긴 얘기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적당한 때가 되면은 무슬림 대통령이 나와서 흑인과 백인의 경계와 구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고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의 모든 구별을 없애고 미국을 이슬람화함으로써 미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프리메이슨 세력, 유대인들의 세력이 오바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딱 점을 찍고 포인팅 해놓고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 그런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오바마는 지금 트럼프가 이걸 다 터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성적도 위조다, 날조다. 대학도 어디를 나왔는지 모르고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해에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 중에 오바마를 학교 캠퍼스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떠들어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작품입니다. 미국을 이슬람화하고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서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정신, 기독교의 뿌리를, 기독교의 영을, 혼을 아주 송두리차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의 인해 전술로 미국을 이슬람화하려고 오바마 임기 중에 그라운드 제로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자리 옆에다가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 건축합니다. 이거는 뉴욕은 이미 이슬람이다 정복했다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또 금년에 와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시리아에서 무너진 바알 신전을 그대로 갖다가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 거기에다 바알 신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바알 신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바알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바알 축제는 섹스 파티입니다. 바알이라는 종교 자체, 의식 자체가 섹스하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거기서 섹스를 함으로써 애를 많이 낳고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는 바로 풍요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바알 하나님과 맞대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종교입니다. 거기서 동성애자와 각색의 섹스 파티를 대낮에 바알 신전 앞에서 섹스 파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미국은 이미 이슬람이 정복했다는 또 하나의 시그널 신호탄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백악관으로부터 해서 구석구석에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오늘 한국의 정복 세력들이 뿌리 깊이 박힌 것처럼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힌지 모릅니다. 대법관 한 사람 남았던 거 오바마가 무슬림을 대법관으로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슬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1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의 돈 1조 원에 해당되는 10억 달러인가?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억 달러면. 그걸 받았어요. 왜 주고 왜 받았습니까? 이슬람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슬람화는 이제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제 오바마에 이어서 힐러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슬람화, 기독교 말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동성애가 아니라 오바마는 건강보호법과 동성애를 이 두 가지 큰 걸 해놨어요. 그 다음에 힐러리 때가 오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미국의 국법으로 합법화됩니다. 이슬람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자기 임기 중에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2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20만 명의 난민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기독교인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오바마의 건강보호법은 가난한 사람 건강 혜택 다 받게 해주자는 건강보호법이 아니, 건강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악법들은 전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커다란 법 속에 밑에다가 뒤에다가 살짝 간단하게 갖다가 꼽아놓습니다. 미국의 교육법이라는 걸, 교육개정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킬 때에 거기다가 뭐가 들어간다면 노아법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모든 미국의 시민은 노아법을 지켜야 한다. 간단해요. 심플 센텐스입니다. must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건 누가 눈에나 띕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도매금으로 그냥 다 교육법이 통과돼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법의 정체가 뭐냐? 거기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노아법을 해석할 때에, 법원에서 판사가 해석할 때에 노아법의 근거가 뭐냐? 탈무드에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목을 잘라 죽여야 된다.
왜? 유대인들의 원수는 기독교입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이라 유일신 절대적인 유일신인데 먼 넘어 인간인 나사렛에서 꽃같이 자라난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무슨 또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에게 우리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까지 끌려와서 노예가 됐느냐.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이라면은 이를 법복합니다. 이 최대의 우상 종교, 최대의 저희들의 원수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더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이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아까 말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노아법이라는 걸 교육법에다가 살짝 끼워놨습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호법이 뭔지 압니까? 오바마의 건강보호법에 그런 식으로 또 살짝 끼워놓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17,000개인가 얼마인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단두대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케어 안에 이 단두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는 노아법을 집행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요 건강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호법이에요. 많은 걸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한가하게 건강이나 외치고 웰비나 외치면서 한가하게 배필되며 편안히 살 때가 아니에요. 엘리야 때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예수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진짜로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똑같은 딸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싸움은 단순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미 다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세력, 사탄의 세력,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가 해놓은 것을 다 뒤엎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동성애법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민노하에 절대 다수가 다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뻥끗하면 몇십만 불 벌금 때리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돼요. 입에 자갈을 물려놨습니다. 동성애법, 기독교 말살책입니다. 종교차별 금지법, 전부 다 기독교 말살. 목표는 기독교 말살이에요. 이걸 다 뒤엎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관두. 어떤 개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은 오바마는 미국에 바로 뒤엎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보수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공화당의 보수는 다 썩어 빠지고 다 무너지고 다 변질되고 이건 진짜 우리 원래 미국의 오리지널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마 10가지 뒤엎겠다고 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다 말하죠. 첫째는 기독교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바마가 해놓은 걸 뒤엎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법과 건강보호법 뒤엎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법이 뭐예요? 건강보호법이 뭐예요? 기독교 말살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힐러리 오바마는 프리메이슨의 상위층 백인위원회, 빌더버그, 빅브라더 꼭 다 같은 마음의 세력입니다. 지금 한참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지난번에 한참 경선을 할 때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바마도 미싱, 힐러리도 미싱 됐어요. 어디에도 행방이 없어요. 모두 다 뻥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또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어디 갔습니까? 빌더버그 백인위원회. 거기에 꼭 같은 종자들입니다. 누가 되나 꼭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거대한 세력을 내가 뒤엎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의 결정과 똑같습니다. 프리메이슨 세력이 미국뿐입니까?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프리메이슨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오바마가 선언하죠. 미국은 부대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고 미국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독립선언을 받은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몽땅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예요. 이제 마지막 끝판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끝장낼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과 엘리야의 싸움, 하만의 세력들과 예수와의 싸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운 싸움. 오바마는 지금 외로운 다윗과 같이 외로운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칼을 뽑아들고 나섰습니다. 보나마나 뻔해요. 보나마나 뻔해요.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말이라고 무시해버리는데 점점 지금 밑바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이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미국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된다고 하는 이 저력이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힐러리는 건강 문제를 자꾸 찌그러져 내려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의 질서가 다 뒤바뀝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몽땅 다 뒤엎어져요. 이건 혁명이지 선거도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미국의 질서가 뒤엎어지면 미국의 질서만 바뀌는 걸로 끝납니까? 세계의 모든 국제 협약을 다 무시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전 세계 질서가 다 뒤집힙니다. 거기에 한국이 껴있죠. 주한미군 문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프리메이슨과 싸우기 위해서 그놈들의 더러운 돈을 1페니도 받지 않고 100% 내 돈으로 대통령 돼서 100%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그 검은 돈, 그 더러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꼭두가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미국에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의 칼보리에 우리는 다윗과 엘리야와 예수의 그 싸움의 현장을 미국에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뒤에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이 되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책망을 면할 수 없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 그 책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온 백성이 죽으면 죽으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독교가 미국에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미국에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가 무너지고 정말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서 전 세계를 사탄으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마지막 세계 역사에 지금 마지막 전쟁 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이건 거대한 전 세계의 영적인 세계 대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혁명을 이렇게 다 뒤집고 완전히 미국의 질서를 다 뒤바꾼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프리메이슨들이 찍어놓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링컨 그런들을 죽였습니다. 케네디 그런들을 죽였습니다. 저희 말 안 듣는 건 절대로 살아남겨두지 않아요. 그놈들이 죽인 것을 언론도 떠들지를 못해요. 그냥 죽었다로 끝나지 추적을 못해요. 그놈들이 죽인 거는 수사를 못합니다. 케네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케네디 죽인 걸 오스월드 하나 꼭두가시로 만들어서 범인으로 만들고 입상 닦지 않아요? 그게 간단한 사건입니까? 프리메이슨은 건드릴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없애든지 대통령이 돼도 적당한 때에 트럼프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모를까요? 그놈들하고 싸우겠다는데 자기 운명 그걸 모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딸과 같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인 이 바이들보다 더 큰 프리메이슨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가 만약에 그가 대통령에서 죽지 않고 정말 자기 정책대로 한다고 해서 미국의 판이 바뀌고 그러면 동시에 전 세계 국제관계, 전 세계 국제적인 질서가 다 뒤엎어지고 다 바뀝니다. 그게 그대로 트럼프에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전 세계는 완전히 질서와 판이 바뀌어버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위대한 강력한 슈퍼 아메리카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이끌러 갈 수밖에 없는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가 잠깐 동안 옵니다. 이것이 별들의 빅뱅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반짝하는 세계 평화가 잠깐 동안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로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걸걸하다가도 말종하게 일어나서 세수하고 모욕하고 손발 다 씻고 먹고 찾아 먹고 할 말 똘똘하게 할 말 다 하고 꼬르륵 하고 가는 거예요. 별들의 빅뱅 마지막 엄청난 빛을 발하고 팍 폭발하고 별들의 일생이 끝나는 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드라마도 마지막 빅뱅의 큰 빛을 발하고 반짝하고 그동안에 남은 자를 색출해서 다 구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고 역사는 끝나는 역사의 클라이막스, 역사의 절정,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싸움에 전사로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세력이라도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바알 450명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는 천국 역사의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로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결박된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할 것을 결박하는 엘리야와 같은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 마귀의 권세를 끝장낼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에 앞장서서 맞이할 수 있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데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 큰 싸움에서 너만 혼자 싸우라, 나는 굿이나 떡이나 먹겠다, 이런 비열하고 비급한 구경꾼 되지 말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한 다윗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트럼프를 들어 쓰신다고 하면은 그가 다윗이요, 그가 엘리야요, 그가 에스더요, 그가 바로 또 하나의 작은 예수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그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